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중요한 기사를 다루면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 시험의 배경을 살펴봤어요. 첫 주에는 과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마귀가 누군가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귀신 그러면 이거 무서워 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라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항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굳건히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마귀를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앞두고 왜 하필 금식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왜 줄이셨을까를 살펴봤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이겨내려면 오히려 잘 먹고 힘을 길러야지 왜 금식을 40일이나 곧또 하셨을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죠. 이 시험이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내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금식함을 통해서 더 내 영과 내 정신은 더 맑아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커진다. 나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점점 강해지신다. 오늘날 우리가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약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세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시험에 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약하긴 뭐가 약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우리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고 너무 강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수영로교회만 가보세요. 미어 터져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데 왜 힘이 없냐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교회 중에 7개, 8개가 한국에 있는데 왜 힘이 없냐고요. 왜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콧방귀를 끼고 교회가 뭐라고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니나 잘해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약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많이 가졌는데, 충분한데 그런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40일간 금식하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그게 없어졌다. 도리어 우리의 인원수, 우리의 머릿수, 우리의 예산, 우리의 돈, 우리의 가진 것을 내놓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회복의 숫자요, 변화의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거기서 광야 학교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 광야 학교죠?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기간이고, 그들이 거기서 율법을 받죠. 율법 10계명을 받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합니다. 그 40일 금식하고 받은 율법이 뭘 바꿔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떠돌이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 시험이 나 하나 입신양명하기 위한, 나 하나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시험임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변화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0일 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다. 이것은 모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예표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해야지, 나도 변화가 필요해, 나도 회복해야지.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시려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길면 열흘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돼요. 40일 금식하신 분 치고 정말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금식하신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왕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약함, 인간의 모든 서글픔을 다 경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줄이심을 경험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보스와 리더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보스는 어떤 사람이 보스였어요?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야, 니들끼리 한번 잘 싸워봐. 니들끼리 싸워서 그래 조금 더 나은 놈이 올라와봐. 그래 싸우면서 또 올라오면 또 싸우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무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네끼리 싸우다 다 죽게 만드는 게 보스예요. 그래서 자기는 싸우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보스예요. 툭툭 한마디 던지면서 그래 잘한다. 그런데 리더는 누구라고요? 리더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주고 필요하다면 내려가서 그들 아래서 일으켜주고 그들을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스가 아니라 리더다. 매일매일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매일매일 학교에서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아파하고 피 흘리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저 멀리서 보면서 그래 수고가 많지 잘 한번 올라와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주니신 배를 움켜쥐고 너도 배가 고프지 나도 배가 고프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삶을 겪어내 주시고 견뎌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날인데 이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사탄 마귀는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 내용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다 내용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끔찍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다 공개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시험 문제 공개되면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의 내용은 알아도 못 이긴다. 이건 알아도 진다. 인간이라면 이건 다 진다. 그러니까 공개도 관계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하나는 맞고 둘은 틀렸어요. 첫 번째, 인간은 알아도 못 이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왜 알아도 못 이기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귀의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못 이겨요. 내용으로는 못 이기는데 전략을 알고 덤비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전략을 오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첫째 시험은 뭐였고 둘째 시험 뭐였고 셋째 시험 뭐였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내용이 중요하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거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안 나와요. 마태에 나오고 마태나 누가밖에 안 나오는, 그나마 누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또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시험 내용은 아예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시험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 내용을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아 이렇게 시험 걸어올 테니까 이렇게 대항해야지. 아니요, 그 내용은 이 안에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새로운 시대로 업데이트가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략은 안 바뀌어요. 전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알고 대응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처음 입을 떼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마귀는 성질이 급해요. 지금 40일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빨리 시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니까 하루도 빨리 시험하려고 빨리 넘어뜨리려고 막 하다가 40일 끝나자마자 나온 첫 마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든 안 만들든 마귀는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떡 장사할 것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돌을 만들면 어때? 떡을 만들면 어때?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절하고 천지 만물을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마귀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이걸 끌어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선지자들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400년의 기간 동안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죄가 팽배하고 얼마나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서로 다 죽고 죽이며 살았겠어요. 불만과 분노와 진노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였어요. 사단 마귀는 춤을 췄죠. 아싸, 우리 시대가 오는구나. 그 모든 것을 정말 사단 마귀는 마음껏 요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종교계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씀 선포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율법이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13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율법을 놓고 이걸 지키되 못 지키되 정죄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제사,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 제사가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부패해버렸죠. 썩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남들이 못 쓰고 버리는 거, 이런 거 가져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면서 제사가 다 인간 중심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적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바리새인, 제사 중심주의 사두개인, 이 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의 성전 제사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성전 자체가 누가 지은 겁니까? 이 시대에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지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아부하려고,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불순한 의도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거짓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을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단 마귀는 춤을 춥니다. 아싸라비야, 율법주의, 그래 너희 계속 잘해봐라, 그래 성전 제사주의 너희 잘해봐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땅에 떨어진 시대, 사단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다 요리하는 시대. 그런데 변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변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마귀는요,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잠을 못 자요. 아니 조금만 더 내버려 두면 내가 세상을 다 지배할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내 모든 일을 망치시는 거야. 이때부터 마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정말 힘이 세다면, 마귀가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싸울 능력은 없어. 그 많은 주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계속 그것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아닐 거야 만일 if 그렇거든, 물론 아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되지만, 아니겠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꼬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사탄에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긴가민가 하는 걸 시험해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그랬나 안 그랬나, 내가 한 10년 전쯤 돈 1,000원 빌려줬나 안 빌려줬나,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면 시험이 되죠. 그렇죠, 긴가민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봐도 100%잖아요. 이거는 뭐 0.001%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100%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은 지금 이거 시험을 해도 얘가 엉뚱한 남의 다리를 긁고 있지? 아니 분명한 걸 왜 시험을 하고 있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어떻게 확실해졌죠?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바로 사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사장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3절 전입니다. 3절 전,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코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코앞에서 세례받고 그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거를 왜 사탄은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유혹하고 있을까? 그 유혹이라고 하고 있나 지금? 지금 사탄이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건요 사실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확인의 대상이죠. 사실은 확인하면 돼요. 그거는 사실은 시험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뭘 시험하고 있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역사는 이미 지나간 거죠. 이미 벌어진 거죠. 확실한 거죠.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생각이 나오죠.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시절은 변함이 없지만 그건 똑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가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제 그것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았지 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고 말하는 그 역사관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고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반응하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럴까? 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아니지 않을까? 아니라고 해 빨리. 아니라고 믿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신학과 신앙입니다. 신학과 신앙이 있는데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죠? 그 신학의 내용을 얼마나 내가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알고 따르느냐 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학을 많이 배우면 신학을 많이 이해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신학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신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헷갈리지만 마귀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덤비나 신학은 못 바꿔요. 신학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못 바꿔. 뭘 바꿔요? 뭘 시험해요? 신앙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아닐 거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보장이 어디 있어?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말고 나를 따라 라고 하면서 사단은, 마귀는 어때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흔드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흔드는 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예, 기가 막히게 먹혀요. 사탄이 잘 먹히게 흔들어요. 흔들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2주 전만 해도요, 지진 그러면 픽 웃었어요. 에이, 한반도에 무슨 지진이야. 아유, 그거는 저 일본이나 저 어디 무슨 환태평양 조산대, 우리 모르는 것도 없어. 그런 데나 가야 있는 거지. 뭐 진도 몇 뭐 이런 거.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랬어요. 2주 전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추석 딱 그 주 첫날 9월 12일 지난주 월요일 날 경주에서 진도 5.1 지진이 꽉 일어나니까 부산도 꽉 같이 흔들렸죠. 그리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뭐지? 왜 창문이 흔들렸어?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꽝 진도 5.8이 또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금세 또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지나가면서 추석 보내는 사이에 금방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지진이 뭐야 그랬는데 또 한 번 엊그제 또 월요일날 여진이 둥둥둥둥둥 4.5가 왔어요. 여러분, 한 번 흔드니까 이게 뭐지 그랬다가 두 번째 흔드니까 어때요?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잘 못 자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수십 년 수백 년간 나는 지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한 번 흔들리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구나. 두 번째 흔들리니까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단도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펜을 한번 드시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있죠? 거기다가 하반절에 아들이라는 부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오죠? 아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들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할 때 아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한번 흔들었죠? 위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한 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흔들렸네? 그 정도죠. 그런데 6절에 갑니다. 6절에 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거기도 또 나오죠. 아들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3장 17절에 아들, 4장 3절에 아들, 4장 6절에 아들 연결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사실이, 그 신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흔듭니다. 이리저리 흔듭니다. 이리저리 흔들어서 진도 4.5, 진도 5.8 계속 흔드는 거죠.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언젠가는 그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다. 사단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잖아요. 시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흔드는 거예요. 멀쩡한 걸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는 먹혀요. 그게 먹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성경, 구약성경 가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께 겁도 없이 이런 정체성을 흔들고 오는가, 다가오는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밑줄 한번 쫙 꺼보세요. 여러분, 분홍색 펜 있으시면 쫙 한번 꺼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실이 뭐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흔드나?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죽을까 하노라 하면 분홍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인데, 반드시 죽으리라인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흔드는 거죠. 흔들어요. 자, 이 흔드는데 하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흔드니까 이게 뭐지 하고 흔들리는 사이에 4절에 확 세게를 박아요. 뭐라고 해요?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는 저 위에 2장 17절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셨는데, 반드시라고 하신 것을 사단은 뭐라고 흔들어요? 죽을까? 라고 흔들죠. 그리고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한번 성공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서 먹었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성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어? 흔들면 넘어오겠지 라고 지금 그 앞에 살살 나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번 광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셨고 지금 얼마나 성경이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줄이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40일을 광야에 계셨으니까 아마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와중에 온몸에 기운은 다 빠지고 온몸의 에너지는 다 빠져나갔고 그 행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생각해봐. 네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모습이냐 하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 그 몰골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이 번들번들 흐르고 뭔가 좀 위풍당당하고 큰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나팔을 막 울리고 이래야 하나님 아들이지. 지금 40일간 쫄쫄 굶고 온몸에 먼지 투성이에 광야에 혼자 찌그러져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어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면서 흔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데, 그걸 흔들 때 우리의 지금 모습에 주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가치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네 모습을 봐봐. 지금 네 몰골을 봐. 지금 너 얼마나 불행해? 지금 너 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네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흔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자기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꼬드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점점 바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하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마귀는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오는 거 괜찮아. 그래, 교회 와. 그래, 예배하고. 그래, 너희끼리 좋은 거 좋아. 그래,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은 가지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자녀? 어디를 봐서? 야, 너 오늘도 욕 진탕 먹고 왔잖아. 오늘도 엄마랑 대판 싸우고, 너 오늘도 세상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그리고 남 다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웃기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흔들어서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양, 그것을 믿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자꾸 흔들고 여러 가지 우리를 찢어서 지금 우리를 만시장에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계획은 실은 더 깊은 데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힘없고 연약한 현실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건드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 없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 네가 40일간 금식하고 네가 이런 몰골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봐. 과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너의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그런 분이 뭐가 필요해? 너희 하나님은 눈이 없냐? 너희 하나님은 귀가 없냐? 너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아니야. 그를 버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를 버리고 내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을 하고 세상을 걷는 방법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해보자. 사탄은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잊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똑같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봐봐, 너희 그렇게 직장생활 힘들고 그렇게 사회생활 힘들고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공부해봤자 소용없고 맨날 직장생활 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어려운 현실을 짚어가면서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이런 모습 그냥 두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그냥 두고 보는 그런 분은 뭐하러 믿어? 그런 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지 마. 그런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오면 내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쾌락 가운데 살아도 돼. 신나게 살면 돼. 남 미워하고 짓밟고 경쟁하면서 피 흘리며 살아도 충분해.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신나. 그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 신앙? 웃기라 그래. 나한테 와 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시험 가운데 매일매일 흔들리면서 매일매일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마귀는 자꾸 흔들려고 하는가?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흔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는 깨지고, 사단 마귀는 박살나고, 사단 마귀는 세상에서 모두 무력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어서는 안 돼!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다 치고 말아.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돼. 나서서 예수님을 힘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예수님은 지금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 졌지만, 그러나 눈매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있어서 그 안에서 침묵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나라는 물러날 것이다. 사단 마귀와 너의 모든 세력은 이제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예수님은 이 모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던 말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야만 하고, 왜 우리는 남이 우리를 욕해도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되고, 왜 우리는 상사가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같이 맞서 욕할 수 없고, 왜 우리는 오른편을 뺨을 맞으면 왼편을 내야 되고, 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더 억울하게, 왜 더 흔들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 때문에 사단 마귀는 다 패퇴하고, 그들은 지고, 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라면 시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우리 알아서 지옥 가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제외?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교인들을 사단이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큰일 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 보려고 이리 건드리고 저리 건드리고, 시댁을 통해 건드리고, 남편을 통해 건드리고, 자녀를 통해 건드리고, 이웃을 통해 건드리고, 이리저리 건드려서 결국은 시험 당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견뎌내셔야 돼요. 때로는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게 더 중요한 날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더 확고하게 해주는 사탄의 시험, 이것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 시험 당한 건 나만이 아니다. 예수님도 당하셨고,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냈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그 고난의 뒤편에는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내 영혼에게 외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외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이, 이 모든 고난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님, 사단이 나를 흔드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험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만은 그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나를 이렇게 흔들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나를 흔드는 것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눈물 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현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주님이 손잡고 이 시험을 이겨주시고 이 시험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시험을 당하며 수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주님의 귀한 존재들이기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 보고자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오, 하나님 바로 내 목자 되심을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